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근수 매일 말씀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묵상 말씀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꿈, 유다지파로서 왕으로서라는 직업이 사라져도 여전히 지속되는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예배자로서 혹은 성전을 이해하는 자로서 그것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도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금으로만 10만 달란트, 그리고 어제 본문처럼 레위인들을 모두 38,000명을 모아서 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일들과 구조와 그 순번을, 체계를 정하는 본문이, 그리고 세우는 본문이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비슷한데 더 다음 단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차 혹은 순번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직무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엄청나게 컸습니다. 성전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환하면서 순환 근무를 하면서 성전을 돌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반차, 하루가 24시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씩 또는 1시간씩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 있는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순번 혹은 순번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누구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번을 효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가문들, 가족들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사장들, 후반부는 레위인들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론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말인데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써서 그 불에 다 죽고 말았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제사장의 후손들만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3절 다윗이 엘르아살, 이다말 이 두 사람이 남았다고 했죠.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으니 이들 안에서 다가올 성전에 일할 제사장들의 순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 족장들, 리더들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아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 24반차, 24 직무를 엘르아살 16명, 이다말 자손 그리고 이다말 자손 8명 이렇게 해서 16, 8 두 개 합치면 24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이 이것이에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16명, 8명이 어떤 순번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순번을 정해야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 모든 지파들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르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우두머리 모두 앞에서 이름을 기록해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힌 이름의 내용이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제사장들의 반차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부터는 레위 자손들의 반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똑같이 뽑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아론 자손 그 뭡니까?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뽑았던 것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또 이거의 주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이든 레위인들이든 누가 언제 뽑혔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고 순서를 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죠. 뭡니까? 모세가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왜요?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탁월한 리더 같은 사람들, 한 사람으로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큰숲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셀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셀 리더가 있고 저런 셀 리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세워졌고 나중에 세워진 자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함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우리 그저께 밤이죠.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께서 한국인 리더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혁명이 불어올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서 2장에 나온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군대는요 강력한 재정을 가진 사람 혹은 강력한 치유를 가진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앞서가지 않고 뒤에서 질질 끌려가지도 않는 서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존중함으로 걸어가는 군대, 그런 군대가 마지막 때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다는 엄청나게 큰 이 비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지구의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누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지 않고 서로가 존중함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 가운데 이러한 출소할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 셀리더가 있으시다면 혹은 예비 셀리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셀리더가 아니신데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숲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서로 찾아갑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고아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안정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큰숲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날씨가 추워가지만 우리 큰숲교회 가족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된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제사장이 어떤 레위인이 먼저 세워졌든 간에
형제 가문이나 막내 가문이나 일반인 다 다름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근수 가족은 하나입니다. 우리 근수 가족은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근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